저는 다음 순서를 진행할 이상훈 목사입니다. 저는 대전 산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 저희가 MC 토크라고 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일단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라오셔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할 텐데, 김명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컨퍼런스는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서로를 또 통해서 배우고, 저 개인적으로도 와서 아침 식사를 갔는데 처음 본 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점심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듣고 생각을 들으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이 그거의 하나의 연장 성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다양한 분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서로도 대화하시면서 배우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서로의 질문을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저도 좀 암직해요. 제가 오늘 처음 대화를 나눈 분도 계시고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좋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요. 저와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인데요. 일단 개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본인 소개해 주시면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점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본인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일단 서론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른쪽 계신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안산제일교회 허우요원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물론 제가 선교학 전공은 아닌데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그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 이게 그 이제 북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 경향성이 그렇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21장에도 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멤버십으로 허락할 건가. 사실은 이게 저는 그 선교적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텍스트를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맞닥뜨리는 이제 어떤 환경이 열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임기응변을 할 건가, 창의적인 이해를 할 건가, 그게 이제 각자의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제가 이해하는 어떤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서 서울 목동의 한사람교회를 섬기는 황성수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LA 클레먼트에서 박사를 공부를 하는 동안에 사실 이제 신약에서 초대교회 400년에 이르고 굉장히 좀 어떤 역사적인 스펙트럼을 공부하는 게 이제 제 전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철치 오리진이죠.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그런 역동성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그 한 교회를 8년간 담임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하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선교한다라는 그 행위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지는 굉장히 많은 한계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보다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그것을 토론하는 실행에 옮기지 않은 그 그룹하고 거의 지금 한 6년째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잼, 그 우리가 이제 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잼이 나오더라고요. job as mission.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church as mission이라는 것도 나오고 요즘은 또 램이라고 해서 또 life as mission이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행동이냐 아니면 우리의 존재냐,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접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 중에 우리가 뭐 잘 알지만 사실 초반에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일련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로부터 뺏었던 모든 재산이나 땅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 돌려주면서 교회에 부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 이후로 갑자기 이게 어떤 상황이 맞물리는 거 아니 교회가 불을 쥐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막의 수도사들이 생겨나는 그 시기가 겹쳐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우리의 생각들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해야만 하는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할수록 저는 미셔널 처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용어를 듣기 전부터 이미 이 생각들이 내 안에 구체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야기하던 것들이 이 표현으로 벌써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좀 거꾸로 같은 단어보다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목회합니다. 대전 산상교회를 섬기는 지성원 목사고요. 사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르고요.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단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제 관심이 교회였습니다. 또 다양한 교회를 제 목회 현장 가운데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 미자립교회라고 그러죠. 교인 몇 명 없는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또 유학 와서 서부 지역에서 이민교회를 또 10년쯤 섬겼고요. 그리고 지금 섬기는 교회 10년 전에 가서 이렇게 섬기면서 늘 관심이 교회의 본질이 뭘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제가 아시는 것처럼 뭐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그 모임, 공동체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일까? 그것을 찾고 함께 고민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를 돌아갈까라는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이제 부목사님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제 어디 가서 재교육처럼 컨퍼런스를 봤는데 몇몇 목회자가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했던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네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미셔널 처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 그거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저도 아까 상황을 통해 알았던 것처럼 그냥 저는 지금도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본질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관심 갖다 보고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갔는데 그게 현재 미셔널 처치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셔널 처치가 뭔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됐고 저는 미셔널 처치가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일환이 아닐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급변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까라고 고민하는 몸부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네. MC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상훈 교수입니다. 네, 우리 이상훈 목사님. 네. 저는 선교적 교회를 만난 게 어쩜 좀 운명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유학 와서 플러신 학교에서 이제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학을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를 배우고 또 교회를 배우고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미래 시대의 어떤 대안으로서 아니 현재 교회의 어떤 대안으로서 선교적 교회가 너무 좋은데 그 선교적 교회를 직접 보고 싶다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미국 유학 가서 8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미국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배운 이 선교적 교회는 정말 글로 배운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연구하고 실제로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접목되는 교회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한국 교회가 뭔가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지, 새로운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진 교회 또 미셔널 처치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현장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냥 어떻게 글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여전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해오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미리 이렇게 짠 것처럼 대답을 너무 잘 해주셔서 미리 질문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핸드폰에 모바일폰 하시는 분들은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띄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먼저 질문 받고 없으면 제가 따로 받아놨던 질문으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처럼 플로에서 진행이 안 나오는 제가 원래도 몇 가지 다른 질문들이 있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셔널 철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고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전통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의 생각과 또 내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존 전통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전환할 때에 어떤 어려움들 또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는 극복해 나아가고 계신지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스토리,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먼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저도 부임한 지 4년째인데요. 어떤 선교적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인식 전환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통적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뀔 때 이게 이제 연착륙을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앞서 그 10분 스피치 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밖에 저는 그 교인들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예를 들면 그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예배 공동체의 공간에 대한 어떤 모델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성막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모델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이제 가정집 모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미셔널 처치를 이야기할 때는 아마 이렇게 어떤 그 움직임이 강한 뭔가 무브먼트가 있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성막 쪽에 더 많이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싱글턴 교수님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모으려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크리스텐덤이나 또는 그 어트랙티브한 그런 패러다임에서는 성전 모델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을 모으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하나는 맞고 다른 건 틀리다라는 이분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헌신한 건 뭐야, 우리가 했던 건 뭐냐 이런 이제 어떤 그 반발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계속 가르쳤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어떤 그 성막과 같은 어떤 그 역동성,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다. 그런 어떤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반면에 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델을 필요로 하고 또 신약성경에서 이제 가정의 모델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공동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통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때 어떤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판전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접근을 해야 아마 전통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조금 더 받아들이는 데 연착륙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교회를 미션을 처치로 변화시킬 때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익숙한 게 편하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하죠. 그래서 변화에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한국 교회였다가 지금 완전히 다른 교회, 기존 교회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어느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CRM인가 거기 강의였던 것 같은데 지도자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보다 선행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과 그리고 생각들이 정립이 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목회자의 아주 분명한 목회 철학과 그리고 생각들이 정리된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고통을 유발하는 그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분명한 내가 교회를 향한 분명한 신학적인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결국 교회에서 갈등하는 건 제일 먼저 교회 리더십하고 갈등이잖아요. 교회가 뭐 교인 전체하고 갈등 아니잖아요. 변화될 때. 제가 생각하는 건 혹시 그렇게 기존의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도 설득, 둘째도 설득, 세 번째도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그 갈등을 적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그 신앙의 고백과 목회 철학을 교회 리더십들하고 충분히 나누는 게 필요한 건데 방법은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지 결국 교회가 변화되지 그런 거 없이 했다면 좋은 거 하려다가 교회가 더 갈등하고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하면 다행히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리더십들이 목회자를 굉장히 존중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교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들의 3분의 1은 교육계에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에서 가르치시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과학자들이에요. 대전에는 이제 그 연구단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한 3분의 1은 이제 뭐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얘기처럼 이 학교나 교육이나 과학자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그냥 방관합니다. 그리고 나 동의가 되면 그때는 헌신을 하는 분들이죠.
근데 마침 그때 뭐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과학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광고 보셨어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한국의 그 의료 분업할 때 있었던 공익 광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진료는 의사에게, 그 다음에 약은 약사에게, 목회는 목사에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의 전문가예요. 우리나라에 미사일 만드는 전문 과학자였는데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리고 아주 얕은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장로지만 목회에 대한 가장 전문가는 목사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들이 무엇을 거기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혜죠. 그런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남았지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변화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어야 될 어려움인데 저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건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역사가 깊거나 규모가 클수록 천천히 가야 됩니다. 큰 배가 빨리 턴하려면 침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전문가는 결국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 교수님은 늘 목회를 또 같이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옆에서 보셨던 부분인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컨설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깊이 사귀게 되신 분들은 교회를 그만두신 분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진짜 한번 선교적인 교회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기존에 있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 정말 거의 없고 설득하고 같이 나가기 너무 어렵고 거기다가 에너지에서 쏟기보다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3분 정도 그만두셨고 한 분은 또 개척하다 같이 나오셔서 개척도 같이 해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없고 또 다 똑같이 멋질 수가 없거든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교회자들이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또 거기서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과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자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모습을 지향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찾고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교인이 많고 적고 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여기 플로어에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손 드신 분 계셔서 일단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런 선교적인 방향과 사역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일이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또
되어지지 않거나 또 득과 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생기고 그 성도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역이 첫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됨에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막 생각하거나 본인들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아직 그 사역이 무르익기도 전에 어떤 평가를 하기도 전에 막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력과 그걸 어떻게 하셨었는지에 대한 뭐 그런 하나의 퀘스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계속 어떤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추진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 마음을 가진 리더만 계속 그 일을 하고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인볼브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그냥 그 일은 그냥 어떤 한 계층의 사람들만 계속 그것만 하는 일이 된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이 좀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요. 그 제가 얘기한 질문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득과 어떤 실 그 가운데 별로 이렇게 득이 별로 없어서 저항이 있을 때 그때 그거 어떻게 그걸 극복했느냐. 아직 그 사역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고 여러 시간 동안 인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빨리 어떤 결과와 성취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시죠. 그래 말이에요. 좀 더 솔직히 제가 표현하면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16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수도 없이 시행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밥맛 없기는 한데 지금 그런 고민들 같은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 고민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좀 천천히 가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공감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과정을 했어요. 설득의 방법은 다양하죠. 뭐 설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떤 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 쉽게 레디컬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다 없앴거든요. 그런 거 없이 아주 심플하게 소그룹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저항이 별로 없었던 것은 제가 그 얘기를 하도 강조하니까 나중에 리더십이나 교회 입장에서 목사님 이제 좀 하죠. 그만 얘기만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납득을 좀 그렇게 하는 과정이면 그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저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회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서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공감돼서 하면 그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와서 저희 교회가 미셔널 처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주로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교회는 휴대폰을 예를 들면 휴대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샤지입니다. 충전입니다. 주일날은 충전하는 곳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열심히 살아갈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역으로 이야기하는 갈등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 열심히 하지 말고 가정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직장인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직장인이라는 동안은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때 교회의 관심이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심지어 이런 말까지 줬어요. 여러분 교회 중독자 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승패를 다룰 곳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충분히 나눠졌기 때문에 그 목회 철학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동의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본질인지 그 본질을 이루는 수단인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걸 이루는 수단,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는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수단 때문에 갈등이 왔다. 저는 그 수단 강하게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들의 사랑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 이렇게 깨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될까? 그때 다시 한번 들어서 이게 목적인가 수단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고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무전이 강릉에서 공동 사랑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토크쇼에 재밌어야 되니까 좀 흥미롭게 제가 궁금한 거 좀 질문하고 싶어요. 앞에 계신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이 선교적 교회를 나름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선교적 교회 모델이나 어떤 사역자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사회 어떤 주변부의 한 부분에 지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께 다 아시잖아요. 한국도 점점 이제 기독교가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요즘에 뭐 그런 말 한다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그런 말 한다고 하는데 점점 우리 교회나 기독교가 사회 주변부로 불려가는 그런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교회 문제는 차세대보다 젊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역사회 파고드는 선교적 교회도 있지만 어떤 그런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파고드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전략 혹은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또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이나 두 분.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사실 그 선교적 교회를 다루는 학자들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모호한 대답을 줘요. 첫 번째는 definition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말을 피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 목사님 말씀하신 본질로의 회복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어떤 행동이다 뭐 그런 거는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도 제시를 안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모델을 발견하는 순간 어느 교회나 누가 나의 대상이냐 내가 처지는 누구냐 리더십은 누구냐 목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모델을 발견하는 순간 오히려 그 선교적 교회의 역동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성령님을 의지해라. 이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상훈 목사님 쓰신 그 책들을 보면서 케이스들은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신에 어떤 그 교회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제가 멘토로 삼는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김병삼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이 김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김병삼 목사님에게서 제가 배우는 거는 네트워킹입니다. 저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역을 연결하는 데는 천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결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켜보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지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보면서는 물론 저를 멘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에 지 목사님이 받은 은사 가운데 하나는 모든 행동, 모든 사역에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참 놀라울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다 이미 묵상을 했고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도전을 해와도 바로 즉석에서 어떤 임기응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숙성되어져 있었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라는 것이 아까는 우리가 1대1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솔직히 목사가 강단위에 서면은 1대 다는 매주 벌어지는 일이고 어쩌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처해지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뭐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사학을 배웠다 그러는데 저는 수사학이 뭔지 잘 몰랐어요. 왜 다들 이렇게 수사학을 배웠을까? 근데 그 레토릭이라는 게 이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의 작은 그러니까 좋은 퀘션 하나가 1000개의 여러 가지 답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들 레토릭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세종 산성이라고 새롭게 그 제 캠퍼스를 내는 그 과정에서 그런 레토릭을 쓰시는 걸 봤어요. 원래 산성교회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레토릭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을 확 움직이고 그들이 그렇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지성적으로는 물론이겠지만 감성적으로도 흔들 수 있는 어떤 수사학, 메타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두 분의 목회자를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사역은 저와의 상황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은 제가 이제 보고 배웠겠지만 교회 바깥에 그 지역 혹은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은 저는 보면 군침을 일반한 건 있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두 분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때 간단한 대답을 하냐면요. 누구를 모델로 삼는 분이 죄송하게도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거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나가냐. 만약에 다음 세대 애들이 만약 청년이라면 청년들이 제 마음에 든다면 더 이상 애들은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50대 후반이지.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관심 갖는 건 저하고 비슷한 세대고 거기를 잘할 수 있는 사역자한테 다 위임해요. 그리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배려해요. 저는 한국교회 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세대 미래에 막 고민하는데 그때는 우리 세대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분명히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도록 그냥 자꾸 배려해 주는 게 저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저는 잘 모르고 그 부분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네, 조금 그 질문과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세 분이 한국에서 오셨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민 목회. 저도
이제 미국에서 15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간 케이스인데 사실 여기 세 분들도 다 미국 경험이 있으세요. 이민교육뿐 아니라 미국인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UMC에서 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이제 모델이 중요하지만 또 위험할 수 있다는 게 결국은 그 모델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부분.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게 내 상황하고 너무 맞지 않는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김근성 선생님께서 어저께 첫 질문을 던질 때 내가 펼치는 미셔널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는 개척교회는 미셔널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질문도 받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훈 교수님 먼저 좀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해주시고 거기에 혹시 좀 이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나누면 좋지 않을까? 네, 아까 우리 그 목회자들하고 제가 한 시간 정도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과 또 이민교가 많이 다르고 또 이민교의 상황은 사실 생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선교적 교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메가처치 혹은 소형교회 이런 이분법적인 렌즈를 먼저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가면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를 가장 크게 추천하시는 분들은 또 소형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소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보시면 그분들 하는 말은 뭐냐면 메가처치가 어떻게 미션 철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반목이 발생하는 걸 봐요. 그래서 사실 이건 사이즈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고 DNA 문제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DNA를 소수의 사람들이 앞선 리더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같은 선교적 DNA를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질문하신 것도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들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드라이브를 거는데 드라이브를 걸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중들의 생각과 리더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갭이 많아요. 그런데 리더들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죠. 그런데 회중들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리더들이 하는 것에 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선교적인 그런 DNA를 불어넣어주고 이 선교적인 DN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션을 컬처를 만들어주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또 방안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드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대부분 사실 목회자들 만나면 열정은 있는데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던져놓고 비전은 제시했지만 결국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그러면 선교주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 혹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 식이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발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꼭 있는데 대형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면서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사역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다양해질 수도 있고 지역사회를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임팩트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역이 여전히 자기 교회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교회 성장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사실 대형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있고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책임이 대형 교회에게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잘 흘러가고 공유가 된다면 소형 교회들이 더 힘을 얻고 이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선교적 교회 운동을 어떤 그 DNA로 이야기한다면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붙들고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대형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것과 상관없이 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냐, 그걸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 성경적 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 처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는 그 신약 성경 자체가 말하자면 선교적 교회의 DNA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그 구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쓴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해석을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옛날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 없던 컨텍스트에서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을 모색을 한 일이고, 그 이후에 선교적 교회 운동이 펼쳐진 것은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장애, 그 스테이지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 연극 무대라든지 또는 영화 같은 거 리메이크하는 작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한두 번 무슨 연극이 됐든 영화가 됐든 한두 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본입니다. 대본은 똑같은데 이 무대에 올려지는 스테이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되면 각색이 되죠. 그 각색이 되면서 예를 들면 이 여자 배우, 그 옛날 여자 배우 누구죠? 그 오드리 헵번, 그 올리비아 스가 나왔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고, 그리고 조금 최근에는 이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던 이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대본이에요. 근데 각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 무대가 달라지죠. 그 과거형 모델이 있고 미래형 모델로 만들어지는 그거 자체가 뭐냐면 똑같은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적용이 되는 컨텍스트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 본질은 그대로지만 펼쳐지는 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크리에이티브 언더스탠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페이스 시킹 언더스탠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는 오히려 페이스 시킹 크리에이티브 언더스탠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이 1세기 교회하고 또 다르고 중세 교회하고 다르고 또 19세기 교회하고 다르고 다 다른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 박종순 목사님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비블리컬 어떤 그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대형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냐, 초소형 교회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냐, 그 대답 그렇게 물을 때에 그것은 일종의 어떤 그 이분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 운동 자체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립선교교회 신대인 목사입니다. 사실 그 로보족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사실 비슷한 그런 영향을 띠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 우리가 선교적이라는 말을 쉽게 선교적 교회라는 말, 선교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미셔널이라는 말을 번역하거나 이해할 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그 의미가 마찬가지로 지금도 느껴지는 방식이 좀 이렇게 반복론적인 그 방식이 좀 많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드냐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선교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선교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의 교회, 선교교회의 모습을 띌 수 있을지 아니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체계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몇 년 전에 타임즈에서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된 지가 한 400년인가 되어가지고 기념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해석과 그러니까 원어에서 번역을 한 것과 최신 번역을 이렇게 비교한 내용을 소개를 해주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왜 킹 제임스 버전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체적인 어떤 그 용어와 표현이 많이 되는 데 반해서 보다 더 현대어로 번역을 할 때는 왜 거기에는 이 어떤 그 인간 중심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날까 이런 그 질문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희가 지금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면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우에 이게 자꾸 방법론으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람 중심적인 캠페인으로 벌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CRM이 소개를 하실 때 단계를 awaken, 그 다음에 activate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awaken이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하면 subject가 누구냐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God-centered ministry가 돼야 되는데 자꾸 human-centered ministry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선교자의 모습을 보면은 자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위를 묻는단 말이죠.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awaken 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무슨 액티베이트를 해야 될 거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자꾸 우리가 어떤 뭔가 이걸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그냥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휴먼이 서브젝트가 될 거냐 아니면은 가시 서브젝트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인식 전환 이게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쉬워지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전공이 이제 예배 설교학이거든요. 근데 설교학을 그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그 한국 설교자들의 이 설교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중심 주제로 그 주어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뭘 해도 다 이게 뭐가 되냐면 결국은 다시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로 모든 burden이 다 사람에게로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어떤 그 어떤 과제로만 되어버리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씀하신 레토릭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디바인 레토릭이 되려면 그런 어떤 연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만 더 애드하고 싶은 게 그 선교적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카네이셔널한 미니스트리 그리고 인디지니어스한 미니스트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인텐셔널한 미니스트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모든 걸 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문화 안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게 하고 또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션널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 만들게 된 이유도 그 본질로부터 우리가 너무 벗어나 있고 미션 그 자체를 우리가 누군가의 제3의 사역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미션널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 전환을 바꾸고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잖아요. 결국 이것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누군가가 이것을 깨닫고 그건 리더의 입장이죠. 리더가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역을 다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성도들이 잘 참여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미션을 그런 DNA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거기에서 이런 선교적인 열정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파티스페이팅 할 것인가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선교교회가 정말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 그런 사역들을 찾아서 그레스루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미션을 컬처로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텐셔널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이중성을 우리가 알고 이런 걸 좀 지혜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고요. 이것 중에 감사한 건 이제 끝나고도 우리 소그룹이니까 사실은 내일 식사하실 때나 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동의한 것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철치가 뭐냐, 뭐 한 번에 다 정의할 수 없는 것 같고 찾아가는 것 같고요. 요걸로만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교회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자료들을 늘 보다 보면은 그 아웃리치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매년 아웃리치 100, 그래가지고 100 largest church가 매년 나왔어요. 100대 가장 큰 교회. 그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이 있었죠. 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또는 본인 교회는 리스트 빼다가 가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갔냐면 largest에서 fastest growing church. 이제 가장 큰 교회 100대 하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100대를 했는데 올해부터 하나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multiplying church, 100 multiplying church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 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계속해서 sending out 하는 교회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거기를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들의 어떤 사역들이나 케이스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저렇게 적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대화가 그런 대화, 짧지만 그런 대화였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런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질의해 주신 우리 강선영교회 박수 한번 하고 왔습니다.